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1장에서 5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기록된 제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화목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 나눈 것처럼 번제는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제사이며 소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만찬의 포도주와 떡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이 곧 번제와 소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와 살을 번제와 소제로 드리셨고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화목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화목제는 원어상 의미로는 평안제, 나눔제, 친교제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화목제라는 번역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화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같고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를 화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서로 안 맞으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가정의 이상적인 상태를 말할 때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가 아무런 불화가 없이 서로 뜻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러했고 에덴 동산이 그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화목했을 것이며 당연히 그들을 통해 태어날 자녀들과의 관계도 화목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화목한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말았으며 모든 피조물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불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모든 죄는 관계를 깨뜨리며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불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먼저 5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유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순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향하는 방향과 반대 순서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신 것이죠. 우리가 그 손을 잡게 된다면, 믿음으로 그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 제사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동체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속건제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회개가 서로 만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용서의 손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그 회개의 손이 서로 만나 맞잡는 그 중심에 화목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한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 편에서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이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용서나 일방적인 회개만으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회개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만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수평적인 관계와 모든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수식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깨어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회개를 통해 서로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며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서로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서로 화목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단지 우리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 하면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단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이념과 성별과 종교와 신념을 초월하여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화목제에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특별히 공통적인 것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그 풀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저는 어제 수요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용하신 다윗의 시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장의 기름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간의 끝불이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장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깊은 생각, 양심 이런 것을 포함한 우리의 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 세상 모든 관계의 불화의 원인은 곧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죄를 낳아서 그 죄로 인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상한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꿍하고 있는 그 상한 마음,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 악한 마음이 풀어져야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깊은 상한 마음까지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불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는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미움과 원망에 갇힌 악한 마음이 자유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온 마음을 다 들이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며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하고 양극화된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다음 세대들의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갈등, 종교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을 멈추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이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화목한 세상, 곧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남산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목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서로가 화목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온 땅과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화목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고 말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지도자,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화목 제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